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. 토끼 두 마리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, 욕심을 이제 가지려고,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 토끼를 이제 잡는데요.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두 마리 다 잡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가 이 토끼도 못 잡고 저 토끼도 못 잡고, 그래서 결국은 다 못 잡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이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크리스천들도 진짜 그래요.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,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진짜 그냥 이왕 믿는 거 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. 계속 열심히 해보고, 이제 말씀도 한번 공부도 해보고, 좀 제대로 이 크리스찬답게 살아보자. 이런 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잘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, 이 마음, 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, 우리 몸도 세상에 섞여 있다 보니까,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서 진짜 출세도 해야 되고, 성공도 해야 되고, 그런 이 열망과 열정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신앙이라는 토끼, 그리고 성공, 다시 말해서 출세라는 그러한 이 토끼. 예, 근데 이 두 토끼를 잡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? 한마디도 못 잡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놓치게 되는 거고,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. 우리의 삶이, 신앙이 없는 삶이 얼마나 진짜 복되겠습니까?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? 이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요. 먼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은, 우리가 진짜 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나가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.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먼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은, 나가는 것이 두 마리를 잡는,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이다. 이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주전,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제 바벨론 나라입니다.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. 그때는 강대국이었죠. 이 바벨론이 때문에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,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, 또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, 이걸 다 그냥 탈취해가지고 왔습니다. 그런데요, 금은보화만 뺏어오고 온 게 아니라, 이제 이 바벨론 이 나라는요,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인재들, 유다 나라의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.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러면 이 유다 나라,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올 때 그냥 금은보화만 뺏어온 게 아니라 이 인재를 데리고 왔느냐? 이 인재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한 사람의 영향력은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인재들을 싹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, 데리고 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, 이제 바벨론 나라가 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유다의 이 젊은 이 인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 나라 문화에 동화시켜서 바벨론 나라 사람 되게 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이 제국을 이끌어갈 리더로 삼기 위해서 또 이들을 데려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,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?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, 이 세 청년도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인재로 이제 포함돼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, 근데 이 네 청년 같은 경우는요,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민 중에서도 선발돼가지고 바벨론 왕궁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린 그런 청년들입니다. 이런 특권과 어울려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세 청년은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죠. 진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진짜 신앙 지켰던 이 청년들, 이 젊은이들.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이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생활을 했는데, 그런데요,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된
어떤 그 장면이 생겼냐면은, 바빌론 그 왕궁에서는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그 인재들에게 이 그 음식을 이제 딱 이렇게 선사를 합니다. 선사는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소고기, 그 음식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왕궁의 이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학문을 익히면서 또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아침, 점심, 저녁 해가지고 먹게 됩니다. 그러면은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여러분 그 음식이 얼마나 진짜 이 귀중한 음식이겠습니까? 그 바빌론 지역의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춘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음식을 이 다니엘이 먹은 거예요.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대한 겁니다. 세상 사람들이 진짜 먹을 수도 없는 그 음식을 이 천들은 먹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음식은 이제 어떤 음식이냐면요.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에게 바쳐지는 주는 그 음식은 일단은 우상에게 딱 바쳐져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, 그리고 또 왕에 가고 또 왕은 또 그 음식을 또 선사하게 되는 그런 코스를 밟아요. 그러니까 다니엘 비롯한 이 네 청년은 진짜 이 오직 하나님을 섬긴 유일한 이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,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? 오직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는데, 아니 우상을 섬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게 양심상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. 신앙의 양심상.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? 다니엘의 그 신앙에 비춰보면 참 괴로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특징이냐면은, 왜 이 청년이 고민을 했냐면요, 다니엘이 그 왕궁의 그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? 음식은요, 온갖 산의 진미로, 그리고 온갖 짐승으로 진짜 그냥 갖가지 요리를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요, 이 구약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,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? 깨끗한 짐승과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이 그 있지 않습니까? 가려놓지 않습니까? 대표적인 게 돼지 이런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이방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알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뭐 어떤 짐승이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많은 요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보면 이제 왕의 그 음식 보면 분명히 이 구약에서 금지하는 이런 짐승의 이 고기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이 음식도 보면 뭐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음식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섞어서 나온 음식 중에 보면 정한 이 음식의 정한 그 고기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부정한 이 고기의 또 요리도 있을 것이고, 그러니까 참 먹기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참 이 음식 먹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. 먹자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죄를 짓는 것이고,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에 쌓인 거예요. 그리고 이 다니엘을 비롯한 네 친구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그 바벨론 왕궁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여러분, 그들은요, 거기서 이제 약 3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.